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역순으로 10번째 계명과 9번째 계명을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 8계명까지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의도성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또 5월이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5계명의 말씀으로 또 이제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5월 한 달 동안 이제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 될 때마다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들을 설교를 해야 될까요? 부모가 들을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린이를 위한 설교는 어린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나 부모를 위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늘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버이 주일 이제 다음 주일 되기 전에 어버이날이 이제 먼저 오니까 어린이 주일에도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이어서 이제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진행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말인즉슨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첫 계명이고 5계명은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언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이 5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5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굳이 십계명이 아니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5계명 안에는 단순히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1계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5계명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5계명을 더 특별하게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언급되는 곳이 5계명에만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 이것은 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인간에 관한 계명의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으로도 5계명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5계명을 좀 특별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5계명을 그냥 뭐 10계명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앞으로는 더 고령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말은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부양할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모를 버린 자식이라는 제목의 현대판 고려장에 대한 뉴스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이 아니라 유기부, 유기모 이런 말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통계청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회조사 분석 결과에 보면 부모 부양을 누가 할 것인가냐는 질문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4년 전 2002년에는 7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26%에 그쳤고 2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부모 부양을 하겠다고 대답한 자녀들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겠다고 한 자녀들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자녀들도 이유와 뭐 사정은 있겠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할 마음이 없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그런 인식들이 점점 우리 사회 안에 커져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5번째 계명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말하지 않아도 잘 지킬 수 있는 계명인데, 오늘날 이 5계명은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그래서 더 중요해진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효도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근 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니까 그 법정 소송까지 막 부모와 자식 간에 막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계약서까지 쓴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갑과 을이 돼서 재산을 증여하고 그 대가로 효도를 약정하는, 그걸 이제 효도계약서라고 이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에게 줄 재산이 있는데 그거 받고 싶으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최소한의 효도를 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서의 항목들을 보면 자녀들은 혹은 손주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할 것, 뭐 매월 부모님에게 얼마 지급할 것, 뭐 전화를 얼마만큼 자주 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만약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미 상속된 재산까지도 반환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죠. 부모가 자녀들의 부양을 받고 효도를 받으려면 재산을 걸고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 시대예요. 재산도 없으면 어떡해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어떤 계약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찜찜하면서도 서글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 없이 자녀들에게 올인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올인하지 마세요. 저는 뭐 올인할 것도 없지만 말로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아빠를 위한 인생을 지금부터 살 거니까 너는 아빠한테 큰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5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우리들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인 도리를 넘어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곳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은 공손하다, 삼가다, 조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은 정중하다, 예의하다, 예의가 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경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베드는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 공경하다의 어떤 단어인 카베드의 어근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명령어로 쓰면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의 차이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는 자녀의 어떤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성경적 의미는 부모님의 존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서는 부모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도록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뜻의 카베드의 명령어는 캇베드인데, 이 명령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딱 4번만 사용됩니다. 근데 그 4번 중에 2번은 부모님에 대해서고 2번은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언과 이사야서에서 각각 2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오직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부모님.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님 뿐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부모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의 마음도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즉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외에 이 야레를 쓸 수 있는 예외적인 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외로 쓰인 단어가 바로 야레입니다. 당시 유일신 사상인 구약시대의 정서에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경외의 대상이 있다는 것, 근데 그게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부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들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신처럼 받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의 전제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받고 공경받기를 원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그것 또한 사랑인 것이죠. 부모님이 바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부모를 생각해주는 작은 마음에도 큰 감동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참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우리가 늘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에 대한 어떤 부모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잠깐 보고 또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야? 응,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이거 가스하러 왔어. 아, 엄마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어디야? 여보세요? 어. 엄마 뭐해? 그냥 TV 보다가 이제 씻으려고 해. 왜? 아니 뭐 바빠? 안 바빠. 아빠, 응.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그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나는 믿을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자식 잘하게 나를 좀 좋지. 아. 아니, 나는 솔직히 어, 잘했어. 네. 네가 했다기. 어, 고생 많이 했잖니. 가지고. 에이, 뭐 고생이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치를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와,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 입어서 건강해지지. 어? 아,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지금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었냐?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생각했어. 엄마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엄마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안녕, 웃은 거야. 사랑해요. 왜? 무슨 고민 있냐? 뭐 고민이야, 고민. 항상 있는 게 이게 고민이야. 이게 뭔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장이? 아니. 고모. 그걸 뽑으려는 게 생기나? 다시 연락해. 아빠. 이게 왜?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이게 왜 그냐고. 누가 뭐라? 바로 지금 전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아들과 딸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들들은 그 어색함에 눈물 한 방울 안 나는데 딸들은 벌써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니까 참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전화를 잘 못 드릴까? 특히 이제 아들들은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게 참 어색한 것 같아요. 그 전화 한 통 하는 게 또 뭐라고 그 마음 표현 한번 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꼭 어려워서만은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하다는 핑계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또한 잊고 살아간다는 것. 보이는 부모도 잊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또한 기억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 가정의 달에는 가족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행사에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도 주인공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날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끼리는 화목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족끼리 보내면서 그 자리에는 정작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 문득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5계명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여기 있다. 너희 부모를 통해 나를 봤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녀된 너희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옛 어른들의 말씀에 부모를 여여봐야 비로소 자식이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또 부모가 되어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 더 아파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슬플 때 더 슬퍼하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슬퍼하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자녀들이 했던 질문, 그 질문을 우리 하나님에게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딸인가요? 그럼 하나님 주저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고 딸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를 실천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소외시키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초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마음으로, 그 기억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더 따뜻한, 더 행복한 5월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영종만나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담겨 있는 찬양이 있어요. 애들의 목소리로 불러진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보시고 제가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살 때 잠시 잊고 있었던 사람 항상 곁에 계셔서 깨닫지 못한 그 귀한 사랑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더 많이 울고 나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아무 말 없이 사랑 주시네. 우리 부모님 통해 사랑의 하나님 형상 내가 봅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봅니다. 내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더 많이 울고 나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아무 말 없이 사랑 주시네. 우리 부모님 통해 사랑의 하나님 형상 내가 봅니다. 우리 부모님 통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 봅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래요. 우리 부모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길 따라갈래요. 주의 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랑을 자주 놓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하신 그 말씀처럼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작은 관심 하나에도 진심이 담기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먼저 보낸 또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다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보이는 부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람 중심의 관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마다, 만남의 자리마다 주님을 초대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이는 부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 사랑과 공경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부모를 귀히 여기며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종 만나의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의 삶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hold